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끊네.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끊네.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곳에 두려움에 떠내.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끊네.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제물 받아 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살리신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으로 넘치게 하시는 주를 쫓아 승리와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안에 혹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믿음의 자녀 예배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높임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성실하시고 선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여호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목소리로 만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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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주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기쁨의 박수로 하나님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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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말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송축의 박수로 성토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찬양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믿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할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매일의 일상 안에 담겨진 그 당연한 것 같은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기쁨 넘치는 믿음의 자녀, 감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의 기도에 제목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자녀, 기쁨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심이 주를 향해 쏟아지게 하옵소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매일 삶에 누리는 것으로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옆에 있는 자들, 내 가족, 나의 학교, 나의 일터, 나의 마주하는 모든 유익들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안에서도
선하신 주를 향한 온전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할 때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메인 곳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진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저희 2개월 전에는 그 이그나이트, 저희가 지금 UT에서 하고 있는 기독교 동아리 영적인 운동이죠. 좀 불을 붙여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2개월 전에 이제 그 2개월 전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청년 5명 왔어요. 그 5 청년들에게 저희가 2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소까지 미리 잡아놨어 가지고 오늘 이 예배가 주 앞에서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이 예배를 세우는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제가 당신이 예배를 세우는 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세워주셨지만 하나하나 우리와 같은 성도의 도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지만 저는 이 UT 사역을 하면서부터 굉장한 영적인 공격을 느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우리 섬기고 있지만 그 교회 사역도 굉장히 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캠퍼스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무언가 예배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역동하려고 할 때마다 저도 아프고 주변 사람도 아프고 상황과 환경도 어려워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번에도 너무 안 좋은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반복돼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셔서 저를 막는 건가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영적 전쟁이다 선포하고 일어서라 하시는 거예요. 이 척박한 땅에 우리가 이그나이트나 바울하는 교회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은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되게 연약했던 것 같아요. 더 큰 꿈으로 이 캠퍼스에 가지고 계시다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그러므로 개인의 회복이요, 가정의 회복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캠퍼스와 젊은 세대의 회복까지 하나님이 염두하시는 그 첫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지시고 오늘 예배하시면서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캠퍼스와 세대 회복까지 마음에 품으면서 함께 같이 이 예배 끝까지 함께 기도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게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화면으로 본문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 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2배를 거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냐? 모세는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 빵을 주어 먹게 하시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한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회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도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같이 일찍 집을 나서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 같은 사람이 새벽에 일찍부터 정말 이른 새벽 막 4시 막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문을 열고 나왔더니 아내가 주방에서 딸그락 하면서 아침밥을 해놓은 거예요. 그 새벽에. 아직 5시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 새벽에 아내가 뜨거운 국과 새로운 밥, 식사를 딱 준비해서 오늘 첫 출근을 응원해요 남편 이러면서 그 새벽부터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적응도 안 됐는데 새벽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나왔는데 예쁜 아내가 맛있는 밥을 준비했으니까 딱 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아침밥 안 먹는 거 몰라? 아니 나랑 지금 몇 년을 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서 보니까 아내의 표정이 심장이 가죠. 그래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그래 하여튼 했으니까 먹을게.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근데 또 식사하면서 이렇게 한 숟가락 2숟가락 이렇게 먹더니 이렇게 그 찌개가 좀 짜네 이렇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찌개가 좀 짜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내가 이렇게 표정이 그닥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또 말없이 먹다가 남편이 진짜 눈치가 없는 게 근데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건 없나? 이렇게 좀 씹히는 게 없나? 계란이라도 하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밥 안 먹는다며. 그죠? 하여튼 그렇게 먹고 나서 출근을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뭘 잘못했을까요? 다 잘못했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경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호흡부터 잘못했어. 그냥 숨 쉬는 게 잘못이야. 근데 그 다음 날입니다. 아내가 성인이에요. 홀리 워먼. 그래서 그래도 힘든 우리 남편 아침밥을 또 합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국이 좀 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짠 계란국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음식을 한 거예요. 아침에 이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놨으니까 남편이 좋아하겠거니 했는데 남편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나 아침 안 먹는다니까. 아니 어제 있어서 그냥 있으니까 한 말이지. 나는 원래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여튼 했으니까 먹을게. 또 먹습니다. 계란국 해놨잖아요. 계란국 먹으면서 아니 근데 아침에 좀 맛있는 걸 하지 뭐 이렇게 계란국 같은 거를 밍숭밍숭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 아내가 아니 어제 짜다며. 그죠? 이제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해놨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안 싸우면 기적이죠. 그죠?
그렇게 또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출근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출근하려고 나왔어요. 밥이 있을까요? 밥이 없죠. 근데 남편이 아침을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죠. 근데 기다리나요, 안 기다리나요? 괜히 뭔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밥 왜 없어? 내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아침 안 먹는다며.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죠? 여러분,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불평부터 합니다.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넘치는데요, 끊임없이 그 상황들 안에서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어쩌면 감사할 게 너무도 많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감사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의 무언가를 찾기 전에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과거에 오늘날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셨던 과거의 행적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죠.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지 자그마치 둘째 달 15일, 45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죠. 사실 하나님께 불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울부짖었어요. 우리 좀 노예의 삶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 10가지의 재앙이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았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도 경험하고요.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고요. 그 바다에서 바로 이하 강력한 이 애굽의 군대가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할 것이 더 많아요. 그러나 이들은 불평하죠. 하나님,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광야가 집보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이 그래도 노예였지만 집이 있었고 살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뭐 광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잠깐이라고요. 왜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머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애초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거쳐만 가면 돼요. 그런데도 그걸 못 참고 감사할 제목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그 속에서도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까먹은 것이죠. 은혜를 까먹은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제목들을 까먹은 것이죠. 제가 21살에 처음 전도사 시작했습니다. 20년이 됐어요. 근데 그 청년들에게 진짜 제가 그 모든 걸 다 쏟았어요. 그 학생들이죠. 제가 그때 청년이었고 그 학생들 제가 한 달이라면 500불 받았는데요. 그 외에 제가 과외를 2개를 하면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는 건데 그 버는 돈을 몽땅 이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 유학생들 맨날 걷어 먹이는 거죠. 식당도 가고 밥도 헤매기고 정말 열심히, 정말 제 삶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냈는데요. 어느 날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야, 전도사님 뭐 우리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뭐. 자기 딴에는 무슨 의미인지 저는 지금도 사실 그게 잘 소화가 안 돼요. 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는 얼마나 서운했겠냐고요. 정말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정말 일하고, 여러분 이민교회 여기도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그걸 안 하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라이드 하는 데만, 그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은 가는 데만 막 3-4시간, 오는데 3-4시간 그랬어요. 왜냐하면 16인승 밴을 끌고 한 집 한 집을 다 들렸거든요. 그러면 막 1시간 반짜리부터 시작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다 보면 애들이 뭐예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햄버거도 사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500불이요? 500불이 지금 뭡니까? 과외에서 그 돈 메꾸느라 급했다니까요. 그렇게 먹였는데 그 친구가 전사님 우리가 태준 것도 별로 없어. 너무너무 힘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연인끼리 다니다가도 그래요. 헤어질 때쯤 되면 이미 빈정 다 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부부도 그렇더라고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막 회사도 그래요. 당신이 우리의 이 회사를 위해 해준 게 없으니 당신을 자르겠대요. 여러분, 들으면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부모가 해준 게 왜 없습니까? 나의 연인들이 사실 해준 게 왜 없겠습니까? 나의 부부가, 나의 관계에 있는 나의 지인들이, 나의 친구가, 나의 이웃이 회사에 어쩌면 내가 해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뭘 해줬는데? 그 얘기 들으면 정말 힘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누구한테 하고 있는가?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하,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감사의 제목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의 아침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즐겁고 기쁠 만한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뭔데?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시고 당황스럽고 어쩌면 분노하실지 모르죠. 성경에 보다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이하에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역사가 27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 고치시고 나서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10명이나 고쳤는데요, 한 명만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10명 고쳤는데 돌아온 자가 너 하나뿐이 없냐?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할 제목은 넘쳐나고 주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떠난, 그냥 먹고 도망간 9명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그것만으로 감사할 일인데 광야에서 온 회중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이야기를 붙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정확하게 짚어주죠. 여러분,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할 제목이 여러분이 지금 비루하다라고 느끼는, 씁쓸하다라고 느끼는 삶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공급하고 계신 것처럼 그들이 망각하여 그것을 모르고 있다 뿐이지, 하나님의 감사할 제목이 풍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할렐루야. 정말 감사할 제목은 넘칩니다. 어쩌면 여기 학생들도 뭐 이제 간헐적으로 있는데 막 그렇잖아요. 오늘 어젠가요? 수능이? 그 막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럴 텐데 UT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 UT 어스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교 들어가잖아요. 뭐 수능을 보든 여기서 보든 SAT를 보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왜 이렇게 힘든데 보내가지고, 왜 이렇게 비싼데 또 보내가지고. 제가 뉴욕에 있을 때도 NYU 다니는 친구들이요, 맨날 그래요. 이렇게 비싼데 보내가지고. 아니 자기들이 왔으면서 아니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들여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막상 들어오고 나면요,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요, 감사의 이유조차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감사할 제목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익숙하다 이거예요.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껴둬요. 그걸 왜 제껴두죠? 여러분, 감사할 제목은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전 세계가 답답한 상황이니까 불평 불만들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참 왜 이렇게 됐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구나. 코로나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오늘날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것이구나.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냥 이 인류가 살아냈던 소위 말한 그 안전한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했던 거였구나. 이렇게까지 세상이 온통 흔들릴 수도 있구나.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경험 안 했지만 지금 대학교 처음 수업 듣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입학은 언제 했는데? 2022 죄송해요. 2021 막 한 거예요. 근데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합격을 위해서는 기도했으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학생들이 있나요? 우리 때는 그게 뭘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합격이 되면 학교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세대는요, 합격이 됐는데 학교를 3학년 때부터 다녔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처음 학교 갈 때 얼마나 애들이 기뻐해요. 우와, 내 드디어 대학 간다고. 여러분, 그냥 합격해서 대학교 1학년 때 캠퍼스 밟았던 사람은요, 그 밟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3학년 때 처음 캠퍼스 밟은 신입생들은요, 그마저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역사 안에서 우연찮게지만 배우게 됐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또한 우리의 눈에 감히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숨 가운데, 일상 가운데 꾸준히 행해주고 계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은혜들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지 말고요, 삶을 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일도 주님의 손길이구나. 이것도 주님이 하셨구나. 감사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불평이 말라요. 감사하게 시작해야 불만이 떠납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야 잃어버렸던 행복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할렐루야. 죄가 아닌데요. 행복하고 싶어요. 저도 행복하려면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감사가 회복될 때 정신도 육신도 건강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깨어졌던 인간관계도 심지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회복과 함께 삶의 만족과 행복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감사의 회복이, 은혜가 오늘 이후로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러한 메시지가 있어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에 압도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일단 고기와 빵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기, 빵, 물, 계속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죠. 결국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선을 옮겨야 돼요. 부족한 것을 보는 시선에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그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결혼을 준비 중이에요. 이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 형제도 아는데 결혼을 왜 못해? 그랬더니 창피해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차 사러 갔는데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차 사러 BMW 사러 간 거예요.
BMW 사러 가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할 때 how to pay잖아요.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할부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남편이 바로 거기에서 이 자매가 창피해서 너랑은 결혼 못하겠다. BMW를 일시불로 사지 못하는 남자와 나는 창피해서 결혼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은 반응이었어요. 마음이 딱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 그때 제가 풀타임 같이 교회에서 일하면서 84만 원 받을 텐데 창고 같은 방에 있으면서 84만 받고 있는데 저한테 BMW 일시불로 사지 못해서 창피해갖고 결혼 못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제가 막 비웃을 수 없죠. 목회자가 막 자매가 울면서 상담하는데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한데 제 마음이 더 어려웠습니다. 네. 없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러분 절대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여차여차 결혼해서 지금은 벤틀리 몰고 있어요. 그 아내가.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더 갖고 싶은 것이죠. 이미 저 같은 사람이 들으면요, 저는 청년들이 10년 15년 탄 차들 이렇게 자기들 차 바꾸면서 주면 그거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엔진 터져서 멈추기를 2번 했어요. 그렇게 84만 원 받고 도봉에서부터 양재를 다녀야 되니까 그냥 다니기 어려워서 저를 불쌍하게 여긴, 긍휼히 여기는 청년들이 그런 차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몇 달 타다 보면 정말 하이웨이에서 차들이 멈춰요. 그럼 세워놓고 렉카 불러서 차 보내고 20만 원 받아서 기뻐했어요. 고철값 20만 원 주거든요. 근데 BMW를 이제 일시불로 못 사니까, 여러분 이게 어쩌면 그 자매를 뭐라 하기 전에 저도 또 그런 거죠. 분명히 제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감사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하나님 이 광야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저 비교하며 부족함만에 매여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없죠. 과거에 나와 비교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과거 애굽에서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내가 옛날엔 이렇게 안 살았는데, 과거에 매여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를 다 잃어버려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불행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만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그것이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그 사람 보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 있는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고 어쩌면 에돔이든 모압이든 어느 땅을 얻어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 불평, 불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당시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까. 너무너무 부러웠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예수님 가는데 옆에서 다 어깨에 힘 들어갔을 것 같아요. 12제자가 막 괜히 막 허세 부리는 거 있잖아요. 다가오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가십니다.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나도 저기 끼고 싶다. 그 특권이긴 특권이잖아요. 근데 그 12제자 중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다 버리고 예수 따랐는데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다니시고 이거 진짜 마음 어렵네. 여러분 밖에서 보면 그 12사람의 특권과 은혜가 참 귀해 보이는데 막상 안에 있는 사람은 막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저 부족한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비교하고 이웃과 비교하고 그 부족함에 함몰되어서
그 부족함에 압도되어서 그 부족함을 집착하다가 욕심에 압도되어서 감사,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불행한 게 많아요. 오늘의 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과거의 나가 아니라 오늘의 나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족함을 세는 습관 말고 감사의 제목들을 세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의 회복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15년 전에 언제 밴쿠버에 살 때 그 사기당해가지고 홈스테이에서 도망치던 어떤 전도사님 댁으로 홈스테이를 옮겼거든요.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사기 안 당했으면 그 전도사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 전도사님 집에 가면서 하숙하는데요. 그 전도사님 집에 식탁에 삼시세끼의 디폴트 세팅으로 딱 2개 강상 올라와 있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연어구이와 샐러리. 여러분 연어 좋아하시나요? 그 밴쿠버 연어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연어구이와 샐러리가 올라가 있는데요. 저는 연어구이와 샐러리를 먹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생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육고기파.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아이고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것은 우리의 삶에 이미 충분하다. 부족한 것을 보니까 불행한 거지. 이 부족하고 불행한 것만 보는 시각을 바꾸시기를 도전하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미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기도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2 아들을 공산당에게 총으로 잃고 적으셨던 기도입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3난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2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전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죠. 저도 2 자녀가 있습니다. 이 2 자녀를 잃는다는 상상만으로 호흡이 막히는 소위 말하는 공황적인 이 증상들이 나타나고 발현되거든요. 감히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10가지의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불평거리와 불만의 거리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불만에 압도된 인생이 아니라 그 없음에 압도된 인생이 아니라 감사할 것들을 찾아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불행은 결국에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 한가운데서 불행의 제목을 찾아서 거기에 집착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불행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만든 것이죠.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불만족스러운 걸 보던 시선을 이제 옮기셔서 감사의 제목을 보세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그분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닌가요? 부부들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해봤더니 분위기 안 좋네요. 그분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친구도, 이웃도 감사의 제목이죠.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인데요. 핵심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풀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8절 말미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한 것이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해 줬어요. 나에게 너희들이 지금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래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손가락 펴서 하나님한테 분노를 표출하기가 쉽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면서 비나 원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접고 내 주변에 그냥 막 풀어놓는 거예요. 상황 핑계, 사람 핑계, 저 녀석 때문에 그래, 이 상황 때문에 그래. 사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고 내 안에 상한 마음과 상처를 막 주변에 쏟아내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요,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담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나를 꼬드겨서 내가 이 선악과 먹였다는 거예요. 이브한테 불평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 불평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불만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못 먹고 풍성하게 못 먹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 문제, 핵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까 앞서 논한 것처럼 환경과 상황, 하나님 앞에 직접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풀어낸 거예요. 그럼 진짜 이들이 이 먹을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정말 핵심적으로 담아서 하고 있는 불평과 불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삐진 건 뭔지 아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광야에 있어야 되냔 말입니다. 지금 45일 지났잖아요. 하나님 출애굽하여 원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길게 잡아야 15일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지금 45일이에요. 그러니 지금 먹을 것도 떨어지죠. 도대체 언제 우리 가나안 들어가냐고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건 모세와 아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 모세와 아론에게 그저 먹을 양식에 대한 불평 불만을 쏟아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과 그 문제로 상처 입고 하나님 앞에 이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걸 바로 알았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의 감사, 진정한 의미의 감사의 삶을 회복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삐지신 그거,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문제, 그 사람, 그 환경 말고 진짜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질 수밖에 없게 하는 바로 그 문제를 제3자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그냥 쉽게 회복되던가요?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다고 회복되나요? 꼬맹이들이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회복돼도 사실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진짜 회복이 안 되면, 진짜 화해가 안 되면 여러분, 화평케 될 수 없는 것처럼 진짜 감사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와요. 왜? 본질적으로 나는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삶의 여정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묻어놓았던 그 문제, 이 문제는 내가 꺼내지 말아야지. 그냥 남편한테, 아내에게, 자녀에게 만만한 사람 찾아서, 만만한 내 주변의 모세 아론 찾아 그냥 쏟아내면 뭐 어떻게든 넘어가지겠지.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심령을 진짜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 받을 때 감사의 삶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감사의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혼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혼난 것처럼. 혼날 거 무서워서 도망가고 감추고 가면 쓰고 위선으로 사니까 평생 진짜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진짜 친한 사람들은 갈 거 없이 허물 없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의 기자 다윗을 보면요, 그냥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계속 쓰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문제, 자기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 자기 내면에서 도무지 해소가 안 되는 그 문제, 그거 가지고 뭐 다윗이네, 요나단이네, 요압이네, 그 사람들 막 핑계대는 거 아니고 그냥 주 앞에 자기가 나아가서 무릎 꿇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때로는 혼나고 두들겨 맞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편 기자는 회복이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는 시편들을 써내려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회복하는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과의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났으나 어느 순간 대면해져 있다면, 좀 식어졌다면, 혹은 꽁해 있다면,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건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 감사를 회복해야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워할 것 아니라, 감출 것 아니라 오늘 이 감사의 회복의 부르짖음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회복되어 기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나로 있게까지 한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한 은혜를 세워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부족함에 압도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선을 계속 부족함에 두고 막 이게 없어 카운트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감사의 제목을 카운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전히 이러나 저러나 회복 안 되는 내 안에 꼭 감춰두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상해진 마음이 혹 있다면 그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와 쏟아내므로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